오늘 본문은 성탄절에 어울리는 본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리아의 믿음을 살펴보고 우리에게 그 믿음을 적용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본문을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유명한 사건입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결혼하기로 한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가 있습니다. 사실 처녀라고 하지만 청소년 정도의 나이였을 것입니다. 당시 소녀들은 빨리 결혼했기 때문에 아마 마리아는 10대 중후반 정도 됐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녀에게 천사 가브리엘을 보냅니다.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천사입니다. 가브리엘은 마리아가 혼자 있을 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생전 처음으로 천사를 본 마리아, 아마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근데 마리아는 가브리엘의 다음 얘기를 듣고 더 놀랐을 것입니다. 3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너무나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마리아가 묻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를 들어서 마리아는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천사를 봐서 놀란 것도 있지만 천사가 한 얘기는 믿을 수가 없고 너무나 황당하고 가슴 떨리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이 장면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제가 물론 남성입니다만 내가 여성의 입장에서 이 말을 들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왜 하필 나인가? 수많은 여인들 중에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쳤을까? 이 아이를 낳으면 나는 돌 맞아 죽을 텐데. 당시 문화는 이런 아이를 가지면 불륜이기 때문에 돌을 맞아 죽습니다. 이미 약혼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차피 이 아이가 태어나도 애비 모르는 자식으로 손가락질을 당할 텐데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예상과 달리 마리아는 뜻밖의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38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너무나 쉽게 믿어버립니다. 아마 이 소식을 전해주었던 가브리엘도 놀랐을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 쉽게 믿다니.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들을 때 주로 나오는 반응은 반항입니다. 그리고 그 반항을 하는 사람들은 주로 남자들입니다. 모세를 보세요. 내가 너를 애굽에 다시 돌려보내서 애굽에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데리고 나오리라. 주님, 내가 그로 간다 하더라도 나는 그런 지도자감이 아닙니다. 나는 말을 못합니다. 예레미야를 보세요. 내가 너를 열국의 선지자로 세우리라.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 다들 거부하고 반항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너무나 쉽게 이 말이 안 되는 상황에서 믿어버립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원래 잘 믿어서 그런 사람일까요? 아니면 겁에 질려서 지금 그러는 걸까요? 혹시 가브리엘이 칼을 들이대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역사상 가장 말이 안 되는 이 일을 마리아가 쉽게 믿어버립니다. 우리는 이런 마리아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순진한 것입니까? 아니면 정말 믿음이 좋은 것입니까?
마리아가 지금 아이가 어떻게 생기는 건지를 몰라서 이런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여기에서 마리아는 알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야 아이가 생긴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렇게 분명히 알고 있는데 마리아는 말도 안 되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믿냐 이겁니다. 성경은 왜 믿는지에 대해서 말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성경에서는 오늘 두 가지 정보에서 우리가 마리아의 이 믿게 되는 동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선 천사는 두려워하고 있는 마리아에게 이 일이 어떤 일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그것은 인간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35절 읽어볼까요? 같이 35절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여기 보면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은 성령의 능력이니까 같은 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너를 덮으시리. 하나님의 영이 너를 덮는다. 이 덮는다는 말이 뭘까?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에 자주 쓰이는 단어입니다. 이 덮는다는 것은 완전히 붙잡아서 넘어지지 않도록 잡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의심하고 있는 이 마리아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리니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 말에 마리아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을 이 성령의 순간적인 그 초인간적인 초자연적인 그 능력에 힘입어서 믿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가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믿게 됩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고백 이 가운데 우리는 세 가지를 봐야 됩니다. 믿음의 고백인데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믿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임하여서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얘기할 때 적어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믿음을 구성하는 요소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다 아는 내용들이에요. 지적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정서적으로 이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세 요소입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나중에 그 믿음은 삐걱거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을 믿는데 말씀을 읽는데 이것이 내게 동의가 되지 않아요. 어떻게 믿음으로 들어가겠습니까?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을 처음 보는데 믿으라고 하는데 내가 이 사람을 모르는데 어떻게 믿어요? 감정적으로 열려야 됩니다. 내 마음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받아들이는 중요한 과정이 정서적인 동의예요. 마음의 동의가 있어야 그 다음에 믿은 대로 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마리아의 순종은 세 가지 중에 두 가지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마리아의 생각에는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동의가 되지 않아요. 감정적으로 더 합니다. 내가 만약 이걸 받아들인다면 나는 부모님에게 집에서 내쫓길 것이고 이것이 만약에 알려진다면 마을에서 나는 돌 맞아 죽을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매우 강한 거부감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믿겠다는 거예요. 사실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적인 동의가 있어야 되고 정서적으로 마음이 열리는 동의가 있어야 되고 마지막에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것이 단계가 필요한데 마리아는 두 가지를 생략하고 마지막으로 의지적으로 결단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것을 우리는 순종이라고 합니다. 밖에서 볼 때는 마리아가 믿은 것이지만 어쩌면 우리가 볼 때는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이것을 의지적으로 결단하여서 하나님이 그녀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받아들인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이 믿음과 순종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만일 마리아가 순종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날 수가 있었을까요? 물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든지 마리아의 마음을 열든지 고난을 주든지 상황 가운데서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셨을 것입니다. 어떻게든 태어났겠죠. 그러나 아이를 낳은 여인들은 압니다. 내 뱃속에 있는 아이가 엄마의 사랑을 먹고 큰다는 것을 여인들은 알죠. 만일 마리아가 이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고 거부했다면, 아니면 끌려갔다면 예수님의 이 탄생 이야기가 시작부터 삐걱거리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의 인류를 향한 이 구원의 여정이 아름답지 못한 시작이 되지는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다 이해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살아갑니다. 믿음의 3요소에서 지적인 동의 너무나 중요하죠. 그러나 지적인 동의가 된다고, 내가 안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은 또 아닙니다. 또는 정서적으로 뜨겁다고 해서, 주를 향한 그 열정이 뜨겁다고 해서 온전한 믿음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그것을 믿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어쩌면 따라오는 것입니다. 왜요? 믿음의 내용이, 우리가 그 믿는 믿음이 바른 믿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라면 그 믿음의 내용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는 반드시 드러나는 진실이기도 하고 그것은 나중에 실체가 될 것입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내 친족 엘리사벳이 나이 많아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데 그녀가 아이를 가진 지 6개월이나 되었다. 마리아가 이 말을 들었을 때 마리아는 사실은 이 사실을 모릅니다. 당시 이미 6개월 전에 하나님은 마리아의 친족인 엘리사벳에게, 이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습니다. 노인입니다. 그녀에게 아이 세례 요한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될 이 엘리사벳은 이것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이 말을 듣고 엘리사벳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마리아의 집은 나사렛입니다. 엘리사벳은 유대 지방입니다. 아마 3일 정도 걸리는 길 정도 됩니다.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아마 빠른 속도로 내려갔을 거예요. 과연 맞을까? 과연 엘리사벳 우리 친족이 아이를 가졌을까? 굉장히 궁금했을 거예요. 근데 그곳에 가서 만난 엘리사벳을 보니 사람들이 생각할 수도 없었던 이 할머니가 아이를 갖고 있는 겁니다. 마리아가 어땠을까요? 내가 믿은 것이 참으로 맞구나. 알지 못했지만
내가 이걸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나아가니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그녀가 본 것입니다. 이 일을 엘리사벳의 언어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45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알지 못했어요.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받게 됩니다. 내가 믿은 것이 잘한 것이구나. 여러분, 이 대목에서 한 사람이 떠오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도마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납니다.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자신은 절대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거 믿을 수 없다. 내 손가락을 거기에 넣어보고 내 눈으로 봐야만, 내가 만져야만 내가 볼 수 있겠다. 그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보고만 믿는다면 예수님의 이야기는 전혀 믿을 수 없는 이야기들 투성입니다. 동정녀 탄생부터 그렇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죽은 소녀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이가 어떻게 무덤에서 나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가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나고 그것을 우리가 믿습니까? 여러분 보셨습니까? 여러분 만져보셨습니까? 그런 면에서 믿음은 지적인 동의가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믿음은 온전한 과정을 거쳐가게 되는 것이죠. 내가 다 믿고 다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의지적으로 결단하여 그 결단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내 마음을 믿게 하시고 그래서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믿은 내용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는 그 실체를 보게 되는 믿음의 인생들이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이 과정을 거치면서 온전한 믿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알지 못했지만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에 그리고 엘리사벳을 보니까 할머니가 아기를 가진 것을 보게 되면서 이게 내 믿음이 맞는 거구나. 그러면서 차츰차츰 달이 지나면서 배가 불러옵니다. 아이의 태동이 느껴집니다. 얼마나 두렵겠어요. 애비 없는 아이인데 요셉에게는 어떻게 얘기하고 어떻게 그의 가족에겐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 아이의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인가? 또한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나 마리아는 이것을 믿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두려워하지만, 그러나 그 본질적인 내용은 두려움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조롱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모욕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세상은 이 믿음을 받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롱도 당하기도 하고 모욕도 당하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는 본질적으로 두려워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가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그녀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4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면서 내 마음이 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서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이것이 마리아가 부르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읽는 게 아니라 마리아의 노래이에요. 믿음으로 부르는 순종의 노래예요. 그러나 이 가운데 두려움이 보입니까? 이제 이 소녀가 아이를 가졌는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근데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내 영혼 주 찬양하며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함은 능하신 이가 큰 일 행하시니 그 이름 거룩해. 앞날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마리아의 인생 어떻게 펼쳐질지 모릅니다. 아직 만나보지 못한 아기가 뱃속에 있어요.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지만 그녀는 믿음으로 미래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순종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역전을 일으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앞으로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모르는 인생들을 살고 있죠. 각 시대마다, 각 인생들마다 다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러나 특별히 이 세대는 더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가치나 법칙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동성애가 보편적 가치로 서구사회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 법칙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깨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유엔의 사무총장은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더 이상 지구 온난화, 글로벌 워밍이 아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왔다. 글로벌 보일링, 지구 열대화라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눈앞에 지금 보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산불이 꺼지질 않습니다. 그리스, 로마, 미국, 캐나다, 산불이 지구를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너무나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무엇을 붙들겠습니까? 세상의 가치들을 붙든다고 하면 그것은 언제든지 깨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는 가치들입니다. 가장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에 근거한 나의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십시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 이해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거라면 그렇게 믿고 나아가십시다. 그러면 믿음의 여정을 가다 보면 그것이
실체가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북한 선교를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이 30년이 됐습니다. 지난 6월 달이 제가 하나님께 이 북한 사역으로 부름을 받은 30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1994년 6월 말에 여름에 기독학생회 겟세마네라고 우리 길성호 목사님이 저희 대학 선배십니다. 그 수련회 가서 여름 수련회 가서 기도를 하는데 주께서 저를 북한을 향해서 쓰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너무나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희 집안은 아무도 북한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저는 우리 아버지는 전라도 분이고 어머니는 서울 분이고 저는 경상도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무런 상관이 없는 집안인데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너무나 놀랐지만 어쩌면 저도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순종했습니다. 주께서 그리하시다면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2주 뒤에 94년 7월 8일에 김일성이 죽었어요. 너무나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시는구나. 그 뒤로부터 달려온 것이 30년입니다. 근데 저에게 안에 한이 하나 있습니다. 그 한이 뭐냐면 30년 동안 그렇게 기도하고 울부짖는데 저는 정작 북한 땅을 밟아보지도 못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한이에요. 세계 어느 나라 중에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못 가는 나라가 몇 개 국가 있습니까? 우리나라 여권 지수가 세계 2위입니다. 우리는 다 갈 수 있어요. 근데 북녘 땅만큼은 갈 수가 없어요. 선교사들을 파송하면서 파송할 때마다 안타까움이 있어요. 당신은 들어가는데 나는 못 들어갑니다. 북한에 들어가고 싶어서 신대원을 신학교를 졸업하고 중국에서 사역하다가 더 이상 안 되겠구나. 그래서 미국 유학을 갔습니다. 미국 유학에서 시민권을 따서 북한에 들어가 보려고. 그것도 못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들어오니까 북에서 넘어오신 분들이 계세요. 탈북민들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 교회도 개척하고 지금까지 그분들과 함께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총신의 통일개발대학원이라고 생겨서 또 교수로도 섬기고 있습니다. 한이에요. 근데 지난주에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한국인들 중에 6분이 계신데 그 중에 3분이 선교사들입니다. 김정욱, 김국기, 최충길. 아마 성복중앙교회가 기도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이 이름들을 다 아실 겁니다. 김정욱, 김국기, 최충길. 이분들은 목사님이고 선교사들이에요. 어떤 컨퍼런스에서 이 목사님들의 사모님들이 나와서 이렇게 영상으로 나오셔서 대담하는 걸 봤어요. 저는 이 사모님들이 남편들 너무나 그리워하고 남편들이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그리고 북한의 그 어떤 잔혹성에 대해서 막 얘기할 줄 알았는데 이분들이 처음에는 그런 얘기를 잠깐 얘기를 하세요. 처음엔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마음은 뭐냐면 내가 북한에 그 복음이 없어서 내가 너의 남편을
데려다가 거기다가 심어 놓았다. 내가 데려다가 심어 놓았다. 너는 안심해라.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마치 처녀가 아이를 낳는 것과 같은 마음 아니겠어요? 근데 저는 그 말을 들을 때, 사모님들이 그것도 동의했지만 저는 그것을 들으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저곳에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볼 때는 북녘 땅이 돌아올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반도에 그런 날이 올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기도해 왔던 70년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70년은 매우 중요한 돌아오는 해입니다.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때 70년 만에 돌아오리라, 이 예언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을 때 7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우리도 70년 만에 이스라엘이 돌아온 것처럼 우리 민족도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그 70년을 계수합니다. 1945년 8월 15일부터 70년을 잡으니까 2015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다 모여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1948년 남과 북이 서로 정부를 수립한 날인가 보다 해서 1948년부터 시작하니까 2018년이었어요. 그때 기도했어요. 뭔가 일이 일어날 것 같이 잠깐 일어나다가 사라져 버렸어요. 이것도 아닌가 보다. 2020년, 1950년 남북 전쟁을 통해서 1950년이니까 2020년이에요. 이때야말로 돌아오나 보다. 근데 이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2020년에는 코로나만 터졌어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1953년 남과 북이 정전협정을 한 7월 27일 지난주입니다. 27일, 이것을 기점으로 70년을 또 붙들고 기도했어요. 근데 지난주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북한은 점점 멀어져만 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70년이라고 하는 것도 놓아버릴, 성경에서 잡았던 그 숫자마저 놓아버릴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숫자 있지 않습니다.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70년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하신 우리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것이 70년이 걸리든 80년이 걸리든 이스라엘 백성처럼 400년이 걸리든 돌아오게 하리라. 저는 믿습니다. 저를 부르신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주께서 반드시 이 땅 가운데 복음적 통일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우리가 지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와 그리고 이 나라 위에 반드시 신실하게 하실 것입니다. 내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내가 다 이해되지 않아도 마리아의 순종이 우리의 순종이 되길 바랍니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해할 수 없고 내게 왜 이런 일이 생기나 고통 가운데 있는 마리아에게 성령이 임하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셨고 하나님은 구원의 여정이 시작되게 하셨던 것, 하나님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내 인생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음으로 걸어가는 여정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다시 일어나 물 위를 걷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물속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물 위를 걷는 성도들에게 하늘 문을 여셔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